계속해서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교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든지 사사기 우리가 배울 때는 성도들이 듬성듬성 또 자리도 많고 많이 비어 있고 그랬었는데 이 교리를 하면서부터 수요예배 많은 성도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리를 잘 배워서 또 교리에 근거하여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잘 생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리 신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정은 신론 가운데에 어느 부분에 속해 있는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신론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존재, 둘째는 하나님의 속성, 셋째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신론을 크게 세 영역으로 나눈다 그랬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배울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던 것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특별 새벽 기도의 관계로 또 제가 설교를 한 2주 동안 못하다 보니까 또 잊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좀 반복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배울 예정은 신론의 세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사역에 속해 있는 교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작정과 그리고 오늘 배울 이 예정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고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실행하시고 실천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실천이 바로 창조 사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후에 피조물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간섭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작정과 예정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있고, 그리고 그 창조된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또 하나님의 또 사역에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고 우리가 신론을 배우게 되면 훨씬 이해하는 데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과 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영원 전부터 갖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이 세상을 무작정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작정이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작정의 범위를 조금 좁힌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정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작정이 세상 만물과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이성적인 피조물인 천사와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예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과 또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바로 작정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과 또는 천사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작정해 놓은, 계획해 놓은 일을 가리켜서 예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천사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별로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곧 대부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표준 교리인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3항과 4항에 보게 되면 예정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뭘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인간들과 천사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영생으로 예정되었고 어떤 이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여졌다. 이와 같이 예정되고 미리 정하여진 천사들과 인간들은 구체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다. 그렇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정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사람을 미리 예정을 해 두셨고, 반면에 또 다른 어떤 일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도록 미리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정하심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유기된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중도에 바뀌거나 변경되는 그런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다. 확정적이다.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지기 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미 다 확정되어 있는 일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놀라운 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회사 가운데서 그 어떤 교리보다도 가장 많은 반박과 도전을 받았던 교리가 바로 이 예정 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개혁교회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내세워서 이 예정 교리를 믿지만,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예정 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개신교 가운데서도 감리교나 아니면 성결교나 여러 교단들 가운데는 이 예정 교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그런 기독교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염려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만들어내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고안해낸 사상이나 교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구원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무엇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유일한 법칙인 줄로 알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교리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서론 부분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계시에 대하여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모든 교리들은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배우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세상의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나 권력, 명예 혹은 장수, 부귀, 영화와 같이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세에서 누리는 땅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려봤자 기껏 몇 년이겠습니까? 우리가 길게 살면 100년인데 100년밖에 누리지 못할 복이 바로 이 세상의 현세적인 땅의 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함께 사라지고 없어져서 쓸모없게 되는 복이 바로 이 땅의 현세적인 복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떤 복이라는 겁니까?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지 않는 그런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되고,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있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택하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존재로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정해 주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가 우리들이 받은 한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예정해 주셨다라고,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정된 자들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정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교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신 이 하나님의 예정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한 시점이 언제라는 겁니까? 창세 전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예정한 시점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날이 아니라 내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는 이야기가 참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보면 4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원 무궁전부터 나를 존귀한 존재로 보시고 사랑 어린 눈길로 우리를 이미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창세전에 나는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래서 나는 형체도 없고 나라는 존재도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그때에 택하셨다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영원 속에서 계획하시고 영원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시간 안에, 역사 안에 갇혀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간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으로 시간 안의 역사를 그 시작부터 종말까지 하나님은 이미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요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6절 상반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어머니 태중에 나의 존재라는 것이 생기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라는 존재를 이미 하나님은 알고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아무런 존재가 없었던 내가 무일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나를 다 알고 나라는 존재를 아시고 나를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말씀과 통하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간 안의 역사에 처음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일을 한눈에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운 것은 언제라고 말합니까? 예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성별하여 선지자로 이미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훨씬 전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기록된 구원의 서정에서도 너무나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서인 구원의 서정을 5단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앞에 자막이 있죠? 한번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즉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존재를 미리 아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에서는 예지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겠다라고 미리 정하셨다 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예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지와 예정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은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았던 나를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다녀서 그래서 부모님을 따라 나왔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고 같이 함께 천국 갑시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다 초청하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소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 의롭다 칭해 주는데, 이것을 가르쳐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주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져서 죽게 되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화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난 것이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내가 태어나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전도를 받아서 내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내가 선택해서 된 일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이전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의 말을 무시하고 예수 믿으라 해도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으십시오. 예전에는 그 말이 그냥 볼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그 말이 마음속에 들리게 되고, 내가 교회 나가볼까? 예수 믿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왜 생기는 거다고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가운데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의 자리로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저 우연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예정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할 때 그냥 막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드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누가 시켜서 우리를 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보고 조건을 보고 우리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가운데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선택하고 우리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들어서 이 사실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이미 창세기 25장을 우리가 배울 때 아마 몇 주 전 한 달 전쯤일까요? 그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이 내용을 배웠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반복하는 의미로 함께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여기서 그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자식들인 에서와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야곱과 에서는 같은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지내다가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야곱과 에서는 모든 동일한 조건을 갖고 태어난 쌍둥이였습니다.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택함을 받지 못할 만한 아무런 외적인 조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는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싫어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에서보다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했다든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구원과 관련된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위로 된 일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택함 받은 자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이 뭐라고요? 공짜로 주는 것이 바로 받는 것이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부터 건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값진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선한 일이 내 자랑이 되고, 내가 아니면 또 예를 들어서 전도를 많이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전도한 일이 나의 자랑거리가 되겠지만,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자랑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가운데 택하여 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에 늘 찬송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게 되면,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인 예정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냐고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누구는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왜 누구는 택하여 주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문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것은 임금님이 사용하는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인간이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은 인간의 잘못과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에 지옥 가니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고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잘못과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지옥 가고 심판받아 멸망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타락한 죄의 결과 때문인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해 주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함으로 우리 인간이 지옥 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구원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다 맡기셨다라고 한다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구원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버린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책임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 모두를 구원해야 될 의무를 지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택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 인간들을 다 버리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정은 불공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를 택하고 누구를 안 택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 모든 것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나님께 따지거나 반문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하여 택함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정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또 배울 때가 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예정 가운데 택한 자는 반드시 그 구원의 서정을 거쳐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영화롭게 되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그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을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그러는 분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 작정과 예정의 설계도를 그대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습니까? 먼저 설계도를 그리지만 그 설계대로 그대로 짓지 않을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설계도가 변경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로는 건축비를 아끼고 줄이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 재료들보다도 더 다른 재료들, 더 싼 재료들을 우리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그 예정 가운데 선택한 그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또는 포기해버리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백성들을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도 그들의 구원을 방해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변경시키거나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예정에 관하여서도 이야기할 때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예정자들의 수는 매우 분명하고 확정적이기 때문에 더 증가되거나 감소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의 수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더 증가되거나 더 감소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창세전에 택해놨는데 보니까 살아가는 것이 엉망이어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의 구원을 취소시켜버리거나 또는 어떤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 가운데 택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열심히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래서 구원받은 수가 변경되거나 이런 일이 결코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성도들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빼앗기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구원의 확신이 자주 흔들리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섬김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구원을 자꾸만 자기의 행위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내 행위에 따라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 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고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고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밑바닥을 칠 때도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다라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행위로 내가 뭔가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로,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 공로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정 가운데 택함을 받은 자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서도 그래서 찬송하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예정 가운데 선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을 찍어 놓았다.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도장을 쳐놨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 도장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심으로 확실히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람이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 안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한다면 나를 창세전의 예정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다가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믿음 안에 더 굳건하게 서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